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마땅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벌써 한 해 마지막 주일 대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갔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또 한 해를 이제 곧 맞을 텐데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까? 예, 나는 나름대로 헌신하고 잘했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내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토대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서 새해에는 좀 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땠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벌써 병은 고쳐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만한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냥 보통은 그러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이라니 이렇게 해서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는 믿음, 그냥 조금 크고 작고 이 정도가 아니라 놀라는 하나님 예수님을 깜짝 놀래킬 만한 이 믿음 어떠했길래 그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나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도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분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또 나의 기도도 응답받는 그런 모습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분은 바로 백부장은 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소문에 민감해서 어떤 사람은 이 소문 때문에 미혹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계속 미로 속에 빠져들어가는 미혹이 돼서 미로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소문을 붙잡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소문 어떤 소문을 들을 것이냐 어떤 소문을 우리가 결단하여 잘라버리고 어떤 소문은 끝까지 움켜쥘 수 있는 나는 어떤 소문을 잡아야 되냐 누구의 어떤 말을 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잡아야 되냐 또 어떤 말씀을 목숨 걸고 끊어내야 되는 그런 말씀. 우리는 어떤 말씀을 지금 내가 사모해 내가 그냥 무시했던 말씀 중에 내가 그 말씀은 내가 생명과 같이 잡아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씻어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또 어떤 말씀은 우선은 좋은 것 같고 재밌어 보이지만 목숨 걸고 끊어내야 되는 그런 소문, 그런 주변의 말들.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라는 소문, 예수라는 이 소문은 목숨 걸고 내가 붙잡아야 할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2절 3절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소중한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이 지금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는데, 누구라도 이 땅은 광야이기 때문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한 사람 보면 부러워.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 노인네는 무조건 젊은이가 부러워. 각자 다 자기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크게 아파하는 부분, 또 1순위로 내가 아파하는 부분, 내가 빨리 1순위를 해결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은 거의 다 자기와 직접 연결돼 자기에게 유익을 줄,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다 1순위에 놓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아픔은 희한합니다. 지금 옛날 이때의 이 종들은 로마 사람들의 이 종들은 돈 주고 사고 팔아요. 그냥 병들고 늙고 아프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젊고 싱싱한 종을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이런 제도하에, 이런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지금 이 백부장의 선택은 가장 1순위로, 내가 백부장이지만 히브리 사람, 유대인의 피지배제급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나갈 만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인격도 없는 바로 이런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유대인, 자기가 다스려야 될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자세를, 모든 걸 내려놓을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도 귀중하게 여길까? 우리는 내 문제, 나에게 유익을 줄 문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플러스 알파, 특별히 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와 별로 상관이 없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무릎을 꿇을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건 뭐냐? 자기 여러 종, 백부장이니까 여러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의 장로, 이제 유대인의 장로와 좀 가깝게 지냈어요. 왜냐면 회당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들과 친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오늘 뿌렸어요. 당장 내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쌓여서 나의 생명을 든든히 세우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든든히 세워지는 나의 생명의 울타리가 되고 축복의 울타리가 되고 그것의 터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사람은 우리 예수를 깊게 못 믿어요. 오늘 뿌리면 내일 나야 돼, 당장. 그런데 바로 이것,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는 것은 장로를 부탁하고 이렇게 할 만큼의 나름대로 관계가 있는데, 왜 그렇게 관계가 깊냐? 유대인 장로가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장로가 하인 바꿔요, 병 들었으면 바꾸면 되죠, 그 몇 푼 한다고, 이렇게 할 만한 가치 없는 하인들이에요. 그래서 종 매매할 때 종이 죽으면, 넘집 종을 죽이면 30냥만 주면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은 30냥만 줘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정도밖에 가치가 안 가. 그런데 이것이 가장 백부장의 큰 문제야. 큰 문제라 지금 예수님 앞에 이걸 부탁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렇게 큰 문제로 이 백부장을 생각했다는 것에 얼마나 이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습득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항상 모든 것을 1순위에 놓는 그게 무엇인가, 그 사람의 가치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저울질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유가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면 자기가 가장 중요한, 보통은 자기 아들, 딸, 자기 가족,
뭐 이런 단계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거든요.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내 종이 지금 유대인의 장로를 몇 사람을 보내 오셔서 내 종,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 사람, 자기 종 하나를 하기 위해서 장로들만 보내는 거예요. 이에 한번 사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장로들이 간절히 구했대요. 예수님, 이방인이지만 이 백부장 그 종을 구해달라는 거, 그건 꼭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내놓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그거 꼭 해줘야 됩니다. 그 가정은 1순위로 다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준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뭔가 부탁할 때 내 주변 사람이 그것만큼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든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 왜냐면 그는 노마의 백부장이지만 그 하인 꼭 고쳐줘야 됩니다. 그의 부탁은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백부장을 보고 하인을 고치는 겁니다. 그럼 백부장이 누구길래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를.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깊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오늘 뿌리면 내일 거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아주 유괴사람. 그러니까 왜 회당을 멀어져줘? 백부장은 어떠냐? 지금 로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부장한테 쩔쩔매고 백부장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 오히려 거꾸로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장을 줘주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유대인을 잘 챙겨줬대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보통 일본 사람을 순사라고 그래, 경찰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순사 아저씨가 온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순사 중에서 우리에게 못되게 한 사람도 거의 다 못되게 했지만, 이렇게 그 양화진 거기 묘지에 일본 순사 중에서도 우리가 막 짓밟히고 있을 때 수많은 고아들,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고아원을 차리고 걔네들을 먹이고 한 일본 사람도 있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백부장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는 가운데 내가 특별히 유익을 구했을 거라면 대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명령하고 그들을 잡고 다스리고 이렇게 될 그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주고,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비록 종의 문제를 갖고 왔지만 예수님, 그 백부장의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민족,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당을 지어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주변의 천사가 나를 뭐라고 줄까? 쟤는 안 돼요. 쟤는 맨날 뒤로 뻑식하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면 어찌 될까? 쟤는 안 돼요. 맨날 지 이익만 구해요. 쟤는 돈밖에 몰라요. 지 유익이 아니면 소리도 안 돼요. 내가 뭔가 착한 일 하려면 지 유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척을 하는 건데 속으로는요, 자기 다 속셈 차리고 계산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간다면 이게 기가 막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또 내 주변 사람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지지하고 응원할 만한 그런 그동안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런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는가? 안 그러면 내가 뭐 손대려고 하면 저 사람이 손 끊어야 돼. 저 사람 그 모습이 안 좋아. 분명히 자기 입속 때문에 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갖고 온 그것도 뭐 엄청난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 백부장이 자기의 딸이 죽으려고 한다는 둥, 자기 아내가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될 수가 있어. 그중 여러 명의 하인 중에 한 명, 돈 주고 산 하인. 그 하인이 오늘 그렇게 생명이 위급하니까 예수님, 그래도 저의 백부장의 기도라면, 백부장의 부탁이라면 예수님 가셔야 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저는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잘 살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율법을 공부할 때 저가 회상을 줘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튼 저가 부탁한 것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기도만 따박따박, 기도 내가 오늘 막 멋주시고 아이고 그거 빠졌네. 또 지나가다가 멋주시고 이뻐요. 저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 부분을 보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고, 또 주변 서로가 또 이렇게 좀 또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이게 이쁘지. 그 사람만 떴다 그러면 또 갈라놓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저 사람의 불평 때문에 그나마도 저게 또 갈라지겠네, 찢어지겠네, 그릇이 깨지겠네, 이렇게 염려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불안한 거야. 헌신한다고 해도 불안한 거예요. 안 되는데 저거 이렇게. 근데 본인은 헌신했어. 근데 저는 염려가 돼. 왜? 몸은 헌신하는데 입은 사정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 막 걸러지지도 않아. 이런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그것도 유대인의 장로 높은 사람들이래. 그러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증거물이 있어요. 이 회당을 지을 정도로 우리 유대인들 그렇게 살핍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압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다스리려고 백부장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헤아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이렇게 회당을 지을 만큼 우리를 살폈습니다. 그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헌신한 것들은 오늘 열리지 않아도 그것이 때가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한 모든 것들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때 놀랍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하겠어요? 근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수없는 교회를 2번씩이나 짓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서로의 또 기회가 되는, 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또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불평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우리 머리로는 예수님을 평가할 그 단위가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그분의 깊은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준비가 깜냥이 안 되는 거죠. 깜냥이. 그래서 늘 그분이 하신 일을 잘 목도하고 배우고 또 받아들이고 순종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 백부장의 그 장로들의 부탁과 더불어 또 많은 그 장로들이 꼭 들어줘야 됩니다. 회당을 짓고 그렇게 할 만큼의 우리 유대인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중보기도와 더불어 이 그의 부탁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발걸음을 지금 옮기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서 나를 칭찬해주는,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뿌리고 내가 먹어, 나 다른 사람 관심 없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본인은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믿음 가질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되도록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관점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걸음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7절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함께 가시는데 그 집이 멀지 않았대요. 그럼 그 멀지 않으니까 소 오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멀다면 예수 그 근교로 어떻게 오십니까? 그런 수고는 하시지 마옵소서 할 텐데 가깝대. 가깝다는데 먼저 이 백부장이 나왔어요. 그게 진심인 거죠. 백부장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 그 친구를 보내면서 주여, 자기 벗들을 보냈대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내 집은 예수님 집보다 훨씬 좋겠죠. 예수님의 집은 누추하죠. 그런데 자기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집이 으리으리하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래요. 자기가 지배해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을. 예수님도 정치적으로는 하수야 하수, 유대인이니까 자기를 로마이니까. 그런데 주여래. 예수가 주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대. 왜? 당신은 이 땅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 로마인과 유대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은 세상의 메시아로서 자기는 그 밑에 따라야 될, 구원받아야 될 그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할 때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돈 위주로 볼 거냐? 세상의 계급, 세상의 그 직위, 사회적인 직위의 모습으로 볼 거냐? 안 그러면 건강으로 볼 거냐? 자격증으로 볼 거냐? 뭘로 볼 거냐? 그 기준이 뭐냐? 백부장의 기준은 당신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주인 밑에 부스러기를 놓는 바로 은혜를 입는 그런 하인으로서 감히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집은 백부장 집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얼마나 겸손함이 있는지. 주님이래요. 지금 이방인도 주님을 알아봐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또 그 헤롯 대왕 막 예수를 막 아주 씹어가지고 막 잘근잘근 씹잖아요. 근데 백부장의 눈에는 주의보여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이 주님으로 안 보여.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보여. 세상의 직위로 보여. 이렇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오늘 백부장의 눈을 하나님이 벌써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인 고치는 그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뒤에서 얼마나 모략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때는 또 그렇게 말했어. 내가 예수가 살아있고서는 내가 다리를 못 뻗지. 매일 이렇게 생각하는 이 틈새 속에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었을 텐데 백부장의 눈은 그는 세상의 주인이다. 다시 오실 메시아이다. 이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복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또 보이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유괴 사람은 유괴 것밖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기준. 지금 한국 돈이 화폐 가치가 쭉쭉쭉쭉 떨어지잖아요. 한국 돈 가지고 이제 별로 쓸모가 없어. 미국에서는 2,000원이 넘는 데잖아. 2,000원 줘야 뭐 1달러 주니까. 너무 지금 한국 가치가. 하물며 천국에서 한국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천국에서.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보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복이 예수를 주로 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 붙이는 거예요. 암암리에. 너무 귀한 거죠. 그러면서 왜 장로를 보냈냐? 차마 내가 유대인의 법으로 따지자면 나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감히 예수님에 딱 나타나서 나 백부장이니까 우리 집 가십시다. 그러면 가지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이 유대인을 다스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면 돼. 백부장이 예수 오라고 그래.
몇 시까지 오라고, 나 바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오라고 그래라. 그럼 가셔야 돼요. 사회적인 지위로도.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초청하냐? 장로를 보냈대요. 그것이 대단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했어. 감히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주님을 나는 감당치 못해, 오고 가는 걸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장로를 보냈고, 또 우리 집은 오시지 말라. 당신이 보기에 그 깨끗한 모습으로 볼 때 우리 집은 우상천지고 또 뭐 이방 문화가 젖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 더러운 집이래.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사이즈,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가치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새해에는 좀 예수님의 가치 기준에 나를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없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 어떡할 건데. 다 종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6절 7절에 이분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제가 직접 안 나간 것은 내가 나가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이 안 된대. 왜? 당신은 이 땅의 주님이시니까. 이 정도로 백부장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된 자가 면제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맨날 먼저 됐는데 늘 그같이 해서 썩은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귀하대. 근데 썩은 지푸라기야. 얼마나 불쌍해. 그게 얼마나 불쌍한 가치인가. 예,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기쁘지 않고는 그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잖아. 벌써 마음이 흐뭇하니까 안아주게 돼. 그 다음에 동작이. 마음이 흐뭇하니까 일단 입꼬리가 올라가. 짜증나는데 입꼬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먼저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는 그 다음에 행동이 안 돼. 그래서 사랑은요, 내 마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주 뜨겁게 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분이 목사님인데 한 50대까지 한국에서 목회를 잘했대요. 근데 자기가 목회를 접고 내가 아무래도 미국에 가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말렸대. 주변 사람들이 이제 50이나 됐는데 미국에서 뭐 얼마나 또 공부해서 또 어떡하려고, 공부하는 시간 빼면 뭐 60대 목회한다는 것도 이상해서 막 말렸대. 근데 안 된다고. 나는 꼭 갈 거라고. 걔 가가지고 바로 공부도 못해보고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리고 거의 식물인간이 됐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붕해를 갔다가 그 붕해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오셨대. 그 교통사고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요즘 남편 목사님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안 죽었어요. 10년쯤 되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10년 식물인간 뒷바라지 하려니까 말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리고 거기 있어서 또 몇 년 후에 또 집회를 갔대요. 그래서 저기 남편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요즘 어떠세요 사모님?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남편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또 수발하냐고 살고 있는데 내가 할 일이 나이는 많고 남편은 이제 병들어 죽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꿈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그 수발하는 게 살 이유였는데 그것도 끝나고 나니까 내가 삶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 잃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봐. 한치 앞을 못 보고 오늘 당면한 걸 갖고 입으로 다 토설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교회 생활을 하느라고 광야 40년 다시 돌잖아요. 늘 아이고 저 두 명이 아첨꾼 여호수아와 갈렙 저 얘기를 듣고 야 그들은 장대 같아. 뭐 땅이야 좋지. 이 과실 좀 봐. 이 포도나무 한 나무를 우리가 둘이 메고 왔잖아. 그런데 그놈은 뭐해? 장대 같다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 메뚜기. 그리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해요. 이게 나의 인생이 걸려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현실이 뉴스를 하고 뉴스에서 어떡하게? 그 뉴스를 그냥 듣고 자기의 삶에 적용한 사람은 전부 다 원망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언어를 쏘는 거냐? 안 그러면 현실을 뉴스만 하는 사람이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합하여 우리가 또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기의 삶에 적용한 거예요. 다시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 사람 군인이니까, 군인 장교니까. 그래서 자기도 딱 자기 얼굴을 안 봤어도 어떤 군인 보고 어떤 뭐 소령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딱 일이 돼. 내가 직접 얼굴을 안 보고 명령해도.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 식으로 이 지휘 체계를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주니까 거기서 명령하세요. 우리 집까지 올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명령하세요. 그러면 내 병든 자가 들을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데 한번 2026년도에 도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냥 나보다 조금 큰 믿음 여기에 도전하지 말고 자기 삶 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별을 통해서 그를 인도했습니다. 오늘 이 군인의 백부장은 군인이야. 군인으로서 왜 그 상급자가 하급자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체제 안에서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급자들 내가 이렇게 하세요. 말 내 얼굴 안 봐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께서 명령하면 내 하인 낫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왜? 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 종의 병 나가. 그렇게 하면 내 하인 낫는데요. 원격으로.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안수하여 눌러 안수하고. 나만 장군하고 좀 틀리죠. 군인인데 똑같은. 나만 좀 시험 들었어요. 오라 내가 장군이요. 장군인데 낯짝도 안 보이고 저희 개아씨가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막 말하는데 뭐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시면 안다고 그래요. 너 지금 나 뚜껑 열린다는? 내가 나만 장군이라고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왕의 조서를 갖고 오고 내가 옷 10벌을 갖고 내가 금을 엄청 번 이런 나를 낯짝도 안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그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우리 강은 얼마나 깨끗한지 아냐? 이래가면서 가자! 이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겸손한 백부장은 내 하인도 내 말 한마디면 다 듣는데 내가 예수도 아닌데 하물며 예수님이 명령하면 병이고 뭐고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자체는 크고 아름답지만 그 집 속내용은 속물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더럽습니다. 내 집 너무 더러워서 예수를 감히 감당이 안 됩니다. 거기서 명령하시면 내 하인이 어떤 명령도 듣습니다. 병이 나가라면 나가고 더 들어오라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 거기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그동안 이스라엘에게도 찾아본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기 눈먼 자 고쳤다고?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 주옵소서 매일 한 입만 열면 달라는 그 기도 속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하에 얼마든지 돈 주고 그냥 버려도 인신 매매가 안 되고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묵살시키면 묵살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 보고 예수님이 그동안 목말라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좀 한번 얻어먹어볼까, 이런 믿음 속에서, 이런 유치한 모습 속에, 유아적인 모습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백부장을 바라보고 배가 부르셨어요. 놀래버렸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보고 놀랬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놀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우리가 놀랬다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백부장 보고 놀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누구를 봐도 내가 샅샅이 봤거든. 이만한 믿음 찾아보지 못했어. 그냥 나 멋지고 주여 나 멋지고 멋지시옵소서. 그리고 뭐 주면 예수님 난 만났다, 사랑했다, 예후, 이런 믿음밖에 못 봤대.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이 훨씬 좋은데도 거기서 말씀하시죠. 그건 수고할 것도 없고 내 집은 더럽대. 내 집은 당신 그 깨끗한 사람이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없대. 거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내 하인은 들어야 된대. 이런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배가 부르고 속이 다 시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시원케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2026년도가 되는 바로 그런 축복이 다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돌이키사 나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플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그렇게 아파할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냥 나 아픈 것만 생각해. 오직 내 안에 갇혀 있어. 나 뭣도 있으면 좋겠고, 나 뭣도 있으면 좋겠고, 나 뭣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갖고 언제 크지? 아기도 크려면 빨리 10개월만 있어야지 13개월은 뱃속에 있다. 서로 죽는 겁니다. 15개월은 뱃속에 있다. 서로 죽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성장을 합니다. 또 우유병만 계속 빨고 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떼기 위해서 별 모략을 다 씁니다. 왜? 우유병을 끊어 밥을 먹어야 뼈가 자라. 쭉쭉 자라.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빨리빨리 우리가 이제 나만 나에서 갇혀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나 때문에 아파하고 목말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찾아내야 되잖아요. 나 목마른 것만 늘 생각해. 나 뭣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나 뭣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입장을 우리가 좀 바라보자. 좀 크게. 예. 우리 이제 상주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해요. 다들 지금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또 열심히 내서. 그래서 나는 이번에 또 상주 내 동생이, 제 친동생이, 남동생이 파를 엄청나게 심었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래. 근데 내가 이제 얼른 춥기 전에 얼른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파를 또 왕창, 야, 2포대만 가져갈까 그랬더니 많이 가져가야지, 많이. 그래서 나는 그래, 나 파 필요한데 네가 주면 내가 감사하지. 나는 지금 안 필요해. 우리 막 파를 엄청 심어놨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파를 13포대를 갖다가 상주 주려니까 우리 애들을 아예 태워가면 좋겠더라고, 우리 애들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얻어서 준 거예요. 그거 얻어서 저기 우리 영준이하고 저 간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가서 뽑아오라고 하고 우리 장로님이 내가 갖다 줄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가서 뽑아다가 주위에 또 상주까지 애들 데리고 또 상주에 갔어. 그래서 내가 참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막상 살려면요, 그 엄청 비싸요. 또 1, 2, 3 또 계속 또 거기에 또 나름대로 행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한 13포대 그걸 상주에 갖다 줬어요, 파를. 그때 우리 장로님이 다듬어서 줘야 되는데 다듬어서 그 추위에 벌벌 떨고 그래서 다듬지 마. 왜냐면 깔끔하게 다듬으면 또 떡잎 또 생기잖아. 다듬지 마.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그 상주도 모든 게 돈이야. 모든 게. 그리고 수백 명이에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내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야. 신탄 가서 뽑아왔어. 신탄 가서 뽑아다가 장로님 다듬어서 애들도 내가 어차피 갖다 줘야 되니까 니네 따라 해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누군가 그 작은 수고지만 저 상주가 돌아가는 것은 세계 선교사를 발굴해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10만 선교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약간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리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계속 이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암암리의 문명의 사람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구나. 나 혼자 가는 이 길이 아니구나. 이런 것에 굉장히 힘을 얻을 겁니다. 물론 몇 푼 아끼기도 하겠죠. 몇 푼 밥값을 아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마음 다 모르잖아요. 우리도 젊은 아이들이 너도 애 낳아봐라. 속썩이면 너도 가서 애 낳아봐라.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내가 목회자니까 어떤 때 기쁘고 어떤 때 속상한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무 믿음이 안 자라. 젖병만 꿇고 있어. 나 멋지고 나 쌌어. 나 배고파. 나 뭐 목말라 어쩌고 저쩌고 매일 투정이야. 울음으로. 이 모습 보다가 이 백부장이 주여 주께서 어떻게 우리 집을 오십니까? 우리 집은 더럽습니다. 난 이방인이라 더러운 개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세요. 거기서 더 이상 나 때문에 속하지 마세요. 거기서 명령하면요 내 하인도 내 명령을 듣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명령을 내 하인이 어떻게 듣습니까? 거기서 명령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이 배가 불렀던 거예요. 배가 너무 그동안에 어떻게 언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랄까? 그래서 내 이웃을 생각할까? 내 이웃이 아픔이 언제 들어올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내 이웃이 아픔이 아직도 못 들어오고 나 고쳐주세요. 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할멈 앞에 더 나갔으면 좋겠다. 내 하인이 우뚝 섰으면 좋겠다. 내 하인이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시원케 했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쓴 것 닦고 해서 막 하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내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그 아픔, 목마름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한번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백부장 이야기를 듣고 어머 이만한 믿음이 있었어? 이 동시에 고쳐졌어요. 벌써 예수님이 가서 안수했으면 좀 늦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동시에 벌써 고쳐져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남만큼 하는 것도 뭐 괜찮은 일이지만 남보다 조금 나으면 막 복을 주셔야 돼. 이제 나한테 때려 넘치게 복을 왜? 남보다 좀 나았거든. 이 수준에서 멈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 믿음 2026년도에 꼭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이미 고쳐줬대요. 얼마나 빠른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응답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키자. 그냥 남만큼 한 것 갖고 만족하지 말고 남보다 조금 더 한 가지고 이제 복을 주시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상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같이 합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 혼자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너희도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를 이루어라 이래서 동역자로 부른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동역자로 쓰려면 나의 고민이 너의 고민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너희의 일이 되고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다 갔고 이제 2026년도에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내가 이미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